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여러분, 이 금요일 밤 이 예배가 우리가 이제 이 글로리 홀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좀 우리가 임재홀에서 예배할 때와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확장된 그런 것들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또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여러분에게서부터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좀 더 더 깊은 여러분의 깊은 것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이렇게 드릴 때 주님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엑기스의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찾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어떤 주님의 얼굴보다는 주님 손에 있는 능력을 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는 능력을 구하면서 그것을 내가 주님을 구한다라고 내가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지요? 예, 주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도 받아야 돼요. 시편에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시고 또 나중에 주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만 구한다면, 그래서 주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능력만 가지고 있는 자가 된다라면 그 사람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을 구하여 얻은 자들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후에 예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언을 하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저예요, 주님, 저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한 그들을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은 뭐 사역자도 아니고 물론 여러분 가운데 사역자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때로 뭐 사역자와 상관없이 여러분 가운데 또 기름 부음 가운데 예언도 하고 싶고 또 막 병든 자를 고치고도 싶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내가 어떤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또 막 이렇게 길을 알려주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막 이렇게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들을 행할 수 있고 그것을 또 구할 수 있어요. 또 그거 아니더라도 또 여러분이 뭔가 그 뜨거운 불, 이 안에서 막 느껴지는 성령의 불, 막 이런 것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불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안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구하다 보면 자칫 내 안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마음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사모할 때에 그 마음이 더 주님을 향한 신부의 마음보다 더 앞서서 어떤 주님의 손에 있는 능력을 더 구하게 되고 그것을 더 사모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 내 마음에 나에게 내가 속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무엇을 얻기 위하여 여기 왔습니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 하시는 분, 아니면 오늘 밤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겠어, 오늘 밤에 내가 지난주엔 놓쳤는데 오늘은 꼭 받아야지 하고 오신 분,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아, 기름 부음 나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돼. 그것도 사실은 100%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첫 번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언제나 신랑 되신 나의 주님, 예수님을 구하는 마음,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 그 구원의 감격 안에서, 그 감사의 마음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의 첫 번째가 돼야 합니다. 그 마음이 식어진 상태에서 내가 기름 부음을 구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는 거, 그것은 여러분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역사 속에 특별히 이 은사로 인해서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봤죠. 처음엔 능력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끝나는 사람들 많이 봤지요. 그게 왜 그럴까요? 주님을 향한 신부의 마음보다, 물론 처음엔 그게 있었겠죠. 다 처음엔 그게 있었겠죠.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만큼 가다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지는 능력과 은사와 어떤 이러한 그 성령의 능력 안에,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초자연적인 그런 은사적인 능력에 이제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다 보면, 거기에서 내 정체성을 찾다 보면 어느새 나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감이나 주님께 구원의 감격의 감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내가 사역하는 거, 사람들에게 뭔가를 내가 말해주는 거, 어떤 은사적인 것들로 예언해주는 거, 기도해주는 거, 응답받고 말해주는 거, 막 아픈 사람 손 얹어 기도해주는 거, 이런 거에 거기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그런 어떤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친밀감 없이 능력을 받지 마세요. 주님과의 그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의 그 마음 없이 여러분 주님의 능력 받지 마세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름 부음을 받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도 없지만, 여러분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멈춰져 있는데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여전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이 되었죠. 그가 처음엔 겸손한 자였는데 이제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굉장히 교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를 더 높이는 이런 교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원래 이제 그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패하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하셨죠. 근데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울은 왕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주님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감이 떠났는데 그가 받은 기름 부음은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예언하고 치유할 수 있어요. 여전히 기도하면 뭔가 환상을 보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무섭죠? 주님과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착각해요. 아, 내가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날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선지자 노릇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난 널 모른다. 그 마지막 그날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주님, 내가 주님과의 그런 사랑, 주님 앞에서 내가 신부로서, 주님의 그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나의 메시아, 나의 생명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사랑이
내게서 식어졌다라면 주여 내게 기름 붓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그때 나를 쓰지 마옵소서. 오히려 주님 나를 아프게 하시고 고통을 주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상태에서 내가 잘못된 줄 모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고 막 놀라운 예언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멈추고 내가 잘못된 걸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그 사람에게서 기름 부음을 거두세요. 그리고 깨닫는 시간을 주십니다. 다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자신을 살피게 하고요,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오히려 그게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죠. 잘못됐는데도 여전히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저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밤에 무엇을 얻기 위하여 나왔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여서 더욱더 나를 만나기 원해서, 나를 더 알기 원해서 이 밤에 나와서 나에게 예배하느냐? 아니면 너희가 능력을 얻기 위하여 이 밤에 나왔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이 질문은 바로 너희들이 구하는 그 모든 능력이 나를 사랑하는 신부의 사랑 없이 구하는 거면 너희들에게 결코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 그것은 내가 받는 예배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여러분, 어떤 능력자보다, 어떤 놀라운 그러한 은사, 그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보다 이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골방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날 알아주지는 않아.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사람을 기억한 바 되시고 그 사람을 나의 어여쁜 자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설사 우리에게서 은사가 안 나타나고 설사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나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나는 늘 주님을 갈망하고 예배하는데 나는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잘 모르겠어. 내게서 능력도 안 나타나는 것 같아.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능력이에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고픔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주님을 향한 배고픔, 목마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그 사람이 정말 복받은 자예요. 그 사람이 정말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때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런 사람은 때가 되면 그런 자들은 자연스럽게 영적인 통로가 다 열려요. 언제 하나님 음성 들어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다가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를 기도로 섬기다가 예언적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영적 통로들이요 기도하다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한다는 건 주님을 찾는 거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겨드린다는 거고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이고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리고 주여 내가 주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그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주님 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적 없이 기름 부음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목적 없이. 그냥 그게 너무 좋으니까, 영적으로 막 너무 좋으니까. 내가 막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여러분 뭐가 막 시원하잖아, 그죠? 이 답답한 게 터지고 눈물이 터지면서 막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내 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떠나고 그런 어떤 영적 기쁨과 만족이 오잖아요. 그거 좋은 건데, 그 영적인 돌파가 있는 건데, 여러분 그것에 너무 중독되다 보면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돼요. 그것만. 나의 만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아. 내 만족, 내 영적 만족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추구하는 사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이유는 뭐예요? 나가서 증인되라고, 예수님 전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라고, 다른 사람 섬기라고 기름 부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의 뜻을 위해 쓰시옵소서. 이 말은 주여 나에게 기름 부어서 주님께서 나를 쓰시옵소서. 오직 나를 통해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마음 항상 점검하세요. 항상 내게 그것이 있나 없나, 혹 내가 그것이 식어지진 않았나, 항상 여러분이 그것들을 점검하시고 더불어 주님 나에게 기름 부어서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이 구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절대 주님 구하지 않으면서 능력만 구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걸 마음 아파하세요. 주님을 구하시다가 능력을 받으세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나를 그냥 주님께 드리기를 원해서 기름 부어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고 손에 들고 계시는데, 천사들을 시켜 기름병을 들고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주님은 정말 제가 느낄 때 그냥 제 언어로 표현하면 주님은 정말 욕심장이세요. 이 욕심장이라는 말이 나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표현하고 싶은 말은,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전부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 전부를 주님이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1%도 다른 것에 뺏기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욕심장애는 이 두 손에 다 들고 자기가 다 갖기를 원하잖아요. 나쁜 뜻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전부를 원하세요. 내 전부를. 내가 주님도 사랑하는데 다른 것도 사랑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에 같이 나란히 다른 것들도 같은 위치에다 놓고 사랑해. 이렇게 나누어서. 주님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내 전부를 쏟아 다 드리고, 내 삶에서도 언제나 주님이 나의 첫 번째이시고, 내가 주님이 내 사랑이라는 거 내 삶으로 늘 고백해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 주님이 알아요. 그 능력을 왜 구하는지 아세요. 네가 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구나. 네가 내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구나. 네가 다른 영혼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 하는구나.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걸 아세요. 그걸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그걸 부어주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앞에 거는 없이 그냥 기름 부음만 구하면 주님이 그것도 또 아세요. 너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는구나. 너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네가 구하는구나. 기름 부음 받을 때의 그 영적 기쁨, 너 그거 원하고 있구나. 네가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구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부어지며 해가 된다는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주님을 신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신랑을 구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나를 주님 쓰시옵소서라고 하며 기름 부음 구하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은 균형 있게 잘 주님 앞에 올려서 기도를 올리고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자가 되세요. 그냥 포도나무에 가지로 그냥 딱 붙어 있으세요. 우리의 이 땅의 목표는 그거예요. 그냥 주님께 붙어 있는 거. 뭐 딴 거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가 맨날 그냥 주님과 어떻게 붙어 있을까? 내가 지금 주님께 잘 붙어 있나? 한 번씩 보시고,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 열매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은사도 들어있고, 거기 안에는 나의 섬김도 들어있고, 선한 모든 일들이 다 들어있고. 여러분,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능력 충만하게 다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성령 세례와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이 어떤 건지를 같이 좀 이렇게 비교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또 주님께서 이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이 강의를 우리 목사님이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이게 기름 부음의 이해라는 책 안에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꼭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성령 세례와 기름 부음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은 무엇인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우리가 성령의 임재 그것이 나타나지는 증거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 그럼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 증거 나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 임재하신다라는 증거는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구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죠.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이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임재예요. 그죠? 사실은 임재예요. 내주하시는 거죠. 내 안에 계신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또 성령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면 어떤 일이 있어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요. 그 사람을 통해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화평이 나타나고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이 은사들로 능력들로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지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바깥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것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시고 때때로 우리가 모일 때 함께 할 때 기도할 때 실제로 나타나지고 예언으로 나타나지고 치유로 나타나지고 또 어떤 그런 기쁨으로 나타나지고 변화로 막 불로 임하시면서 변화되고 치유되는 이런 것들로 나타나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보여지는 임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여러분 다른 것들로도 느낄 수 있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 느낄 때 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알죠. 그죠? 여러분이 그게 어떤 건지 알아요. 정말 그 어떤 때는 무거움으로, 어떤 때는 마음 깊은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도 알 수 있고 찬양 가운데 감격으로도 느낄 수 있고 여러 가지 각자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먼저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먼저 볼 건데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1장에 아직 성령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시기 전 그러니까 오순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이 아직 임하기 전에 성령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셨죠. 그리고 나서 5절에 사도행전 1장 5절에 가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약속하고 계셔요.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셨어요. 위로부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것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지금 우리가 성령 세례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 그리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그리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 세 말씀은 다 뭐예요? 약속하신 것이 성령 세례고요. 그 성령 세례가 언제 임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죠? 근데 그것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는데 바로 그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 바로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별로 목소리가 자신이 없어. 예. 목소리가 여러분 자신이 없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 능력으로 충만하든지 충만하지 않든지 여러분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그 체험을 한 번 이상 하셨다라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예. 그렇다면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덮여지는 것, 그 능력, 바로 그것이 성령 세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주하는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건가요? 아니지요. 내주하는 성령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이 안에 계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고백할 때, 그때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능력은 그야말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주하는 성령님하고는 조금 다른, 위에서 임하시는 능력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의 증거는 여러분 지금 성령 세례하고 조금 이따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할 건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뭐고 성령 충만은 또 뭐냐, 어떻게 다른 거냐, 그게 여러분 오늘 잘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이런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서 볼 때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이 성령 세례다.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나타나는 이 증거 가운데 성경에는 방언이 나타났다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특별히 이 순복음에서는 방언을 성령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를 방언을 하냐 안 하냐 이걸로 이렇게 확인을 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은 꼭 틀린 말은 아닌데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이 나타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고 말씀해요. 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그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위로부터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나타나지는 게 뭐라고요? 방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손을 얹어 안수할 때 방언이 터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마다 방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방언이다, 이렇게 말들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꼭 성령 세례 받은 것이 방언을 해야만 성령 세례 받은 거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방언을 해야만 성령 받은 거다, 그렇게 말하면 내주하는 성령 모셨는데 방언은 아직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성령 안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내주하는 성령님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님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이 성경에 여러분 지금 이해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럼 성령님이 두 분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내주하는 성령이 계시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언을 안 하면, 방언을 못하면 내가 성령 못 받은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계세요. 방언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더 말씀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성령의 또 열매들을 시간이 지날수록 맺혀가고 선한 일들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 성령의 어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 세례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내주하는 성령님, 내주하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 거 나는 믿는데 방언 좀 못하면 어떠냐? 뭐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떠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그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뭐 구원을 못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야만 우리가 권능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 은사들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지는 겁니다. 내주하는 성령님만으로는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진 않아요. 우리에게서 성도에게 나타난 어떤 초자연적인 이런 어떤 은사들은요, 위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의 성령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 세례를 통해서 부어지는 그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이 은사들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 안에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그들하고 우리가 똑같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들은, 성도들은 그것들을 다 받아야 돼요. 그것을 다 경험하고 내 것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방언이 나타나지는 이러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은사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고요.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성령 세례의 특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어진다. 그래서 아까 읽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리,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서 아래로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절에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이렇게 부어졌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들의 앉은 온 집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성령이 내린다. 또 8장 17절에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말씀하고, 또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령 세례는요, 능력으로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걸 받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분명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받게 됐을 때
이 말씀과 들은 말씀과 믿음이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이 합쳐져서 여러분에게 더 확실하게 이것들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막연한 것보다는 확실한 게 여러분에게 더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 능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것은 능력인 거죠. 또 2장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해. 이것이 능력이죠. 여러분 방언 여러분 이게 이 지식으로 배우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학교에 가서 뭐 학원에 가서 배워서 알 수 있는 이런 영어, 외국어 같은 이런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하늘의 언어예요. 영의 언어예요. 그 언어가 통변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의 언어인 것이죠.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담대함을 덧입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리고 6장 10절에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능력이 입혀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터지고 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또 지혜가 임하고 사람들이 능히 당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 그런 지혜가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떻게 다른가? 어떤 것인가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점이 있어요. 성령 세례의 증거 중에 하나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런 동일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방언이 터지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예언이 나오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담대하게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눈으로 볼 수 있죠. 기름 부음이 지금 충만하구나. 지금 기름 부음이 입혀졌구나, 부어졌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없을 때랑 있을 때랑. 그런데 성령 세례의 증거랑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에 이 나타나지는 부분들이 공통적이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 세례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위에서 내려서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로 위로부터 임합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고는 다른 거예요. 위에서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성령 세례의 또 다른 증거 중에 하나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져요. 막 거리에 나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구원받으라고 막 외치고 싶어지게 돼요. 복음 전파의 능력이 생겨요. 근데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막 그것이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이요 성령 세례 받았을 때랑 기름 부음 받았을 때랑 똑같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기름 부음은 무엇이 다르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두 가지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받았을 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나타나지는 그러한 현상들과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나타나지는 현상이 똑같아요. 이 말은 성령 세례는 곧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은 곧 성령 세례다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와 관련을 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성령 세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줬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물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 물 세례는 한 번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도 물 세례를 받는 것처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같이 한 번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령 세례 한 번 받은 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성령 세례를 우리가 평생에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물 세례 받는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성령 세례를 단 한 번 딱 받는다. 다른 말로 뭐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내가 내 일생 가운데 딱 한 번 받는다. 여러분 한 번 성령의 능력 혹은 성령의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단 한 번 받는 걸로 여러분 만족하세요? 아니지요.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한 번 이상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만일 성도가 평생에 사는 동안에 성령 세례를 단 한 번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을 때 이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평생 유지가 되냐? 그 능력이 평생 한 번 받은 걸로 계속해서 가냐?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받는 걸로 됐다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한다라면요, 여러분 이런 거죠. 한 번 받는 걸로 방금 한 번 받을 때 방언이 터졌어. 방언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분을 봤어요. 어떤 저희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셨던 분인데 30년 전에 방언을 받았대요. 근데 방언을 하다가 방언을 잃어버렸대요. 방언이 안 나온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다가 방언이 다시 터졌대요. 그러니까 방언을 이미 받았었는데 방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위로부터 임한 능력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잃어버렸던 방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봐도 한 번 내 일생 가운데 성령 세례를 딱 한 번 받는다. 그걸로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받아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받아서 그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소한 한 번 이상 받아야 돼요. 이 성령 세례를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세례,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받을 때 증가가 일어나고 그것을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받을 때 내가 예전에 받았던 은사, 그때 예전에 받았던 성령 세례 때 받았던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것을 받을 때 내 마음에 이 두려움, 어떤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우리가 물 세례처럼 한 번 딱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이상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실제로 우리의 영의 변화가 일어나요. 실제로 우리의 영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한다. 오늘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그럼 뭐냐? 성령 충만은 그럼 뭐냐? 그럼 성령의 기름 부음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다르냐? 여러분 이것은 다 어떻게 보면 같은 그릇 안에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이 컵 안에 물이 가득 찬 거잖아요. 그죠? 다른 게 비어 있는 공간 안에 공기가 들어 있는데 그 공기가 섞이지 않고 물이 가득 찬 상태가 충만이죠. 그러면 물 외에 다른 게 없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찬 거, 내주하는 성령님과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부터 받는 성령의 능력의 성령, 기름 부음, 이것이 충만해서 다른 것이 1%도 없는 상태, 충만한 상태인 거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어때요? 걸어다니면서도 예언을 말할 수 있고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저절로 입에서 나와. 뭐 아픈 사람이 손을 얹으면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바로 나버려. 즉각적인 치료가 일어나고,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들의 이런 행보들이 사실은 이러한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나타나진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왜 성경에 담아두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인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삶이 나타나줘야 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이것이 끝났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은 끝났다, 이전에 성령의 그런 능력 아래 나타나지는 그런 성령의 능력의 은사들은 끝났다, 이런 말씀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전히 사도행전 이후에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이 권능, 위로부터 임하는 이 능력의 이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오늘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주님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안수할 때 임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언제 끝났더라 이런 말씀 없어요. 요한계시록까지 다 봐도 그 말씀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충만함,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이 삶 가운데 사실은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도 나타나는 거죠. 능력으로 충만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세례, 기름 부음이 충만하다고 이 열매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삶에 사랑은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모순인 것 같은데 능력이 막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막 다른 사람을 향해 못 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질이 막 급해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불같이 쏟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이나 삶이 정말 예수님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닌 사람들이 많죠. 막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끝나고 나서 보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차갑고 냉랭한 사랑이 없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덕이 안 되는 막 그런 말을 실수를 막 하기도 하고.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강력하게 받았다라고 해서 이분이 내주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리고 이 안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런 건 아직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주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바뀌어지는 삶, 변화되는 삶, 그 삶이 계속해서 나타나지게 됐을 때 열매로 그것이 나타나죠. 사랑이 보이고 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평해져. 어떤 사람은 가면 어떻게 해요? 불화를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켜. 그 사람이 나타나면 다 이렇게 흩어져 버려.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면 막 서로 냉랭하다가도 화목해지고 하나 되고 연합을 이루어. 이거 열매예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열매예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죠. 굉장히 침울하고 슬프고 막 뭔가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가면 막 기쁨이 막 번지게 되고 희락이 터져 나오고, 이 열매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보다는 내주하는 성령님의 그 속에서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거기에서 아름답게 잘 빚어져서 거기에서 나타나지는 열매죠. 물론 여러분, 능력 안에 희락이 있어요. 그것은 인격으로 드러난다기보다는 기름 부음 안에 희락의 영이 임해서 그 시간 안에 성령의 그런 임재 속에 기름 부음 안에서 희락의 영이 임하고 터지고,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웃음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거랑 슬픔을 떠나보내고 사람들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어떤 이런 성령의 열매적인 희락하고는 조금 다른 거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거. 능력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나타나는 희락의 영은 일시적으로 그 시간 가운데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 관계를 풀어주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슬픔을 떠나보내고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건, 이것은 인격을, 그 사람의 인격 가운데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이거 은사라기보다 이 사람의 어떤 맺혀지는 성령 열매인 거죠. 이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능력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있어야 돼. 나는 능력이 많으니까 열매는 뭐 열매 잘 맺는 사람한테 맺으라 그러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되었든지 우리의 추구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능력만 나타나고 인격이 없으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나타나지는 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능력도 사모하고, 또 내주한 성령님을 통해 열매를 맺혀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 균형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닮기 위한 것이죠.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내가 자꾸 나타나지는 것들을 내가 굴복시켜야 되는 거죠. 내가 죽었다라고 선포하며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신다라고 선포하며 나를 굴복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열매가 나타나죠. 그렇게 할 때 또한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죠. 능력은 위로부터 임하는 거지만 이 능력이 정말 진정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 보세요. 저희 주임제교회에서 집회할 때 강사 목사님들 오셨을 때 여러 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가장 오랫동안 우리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영향을 주세요? 인격적으로도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 그런데 또 어떤 능력적인 면에서도 탁월하신 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갖춰져 있는 분은요, 그 사역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사역이 정말 성령 안에서 깨끗해요. 문제가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인격은 너무 좋으셔. 근데 능력은 안 나타나셔.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으시죠? 너무 좋지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모습, 좋은 인격의 본도 보이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셔서 치유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어떤 하늘의 권능을 끌어내리는 어떤 그러한 능력도 함께 나타나는 이 두 가지를 다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떤 성령의 그 세례, 기름 부음, 성령 충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아까보다 목소리가 커지셨어요. 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지금 내 성령의 어떤 충만한 상태, 이걸로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자꾸 내가 오늘 다운돼 있고 뭔가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면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또 증거 가운데 방언이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또 성령 세례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내가 완성된 게 아니고 내 법적으로는 완성됐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이 날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이런 복음의 확신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그게 확실해요. 누군가가 당신 구원 받았어요? 당신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는 거 믿어요? 이렇게 물으면 막 헷갈려. 오늘 내가 막 죄 졌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뭔가 복음에 확신이 없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그 모든 고백이 확실해집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거 한 번으로 되냐? 여러분 한 번 성령 세례 받은 거, 한 번 기름 부음 받은 걸로 여러분이 막 유혹이 오기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유혹 가운데 죄를 짓고 또 거기에 타협하고 막 그래서 마음이 막 더러워지고 생각이 더러워졌는데 그때도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 나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죠. 이거 고백돼요? 안 돼요. 막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그 상태로 여러분이 천국까지 갈 수 있겠냐고요. 그 상태로.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막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한 번 세례를 받았는데 세상에서 유혹이 와. 돈의 유혹이 와. 어떤 거짓된 것으로 해가지고 내가 일확천금을 막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거짓으로 내 양심을 팔고 그런 일에 가담이 된다거나 막 내가 어떤 죄를 짓는 일에 막 내가 나를 내어줘서 내가 막 죄를 짓고 살아. 여전히 막 음란한 그런 영상을 매일 밤마다 보면서 내가 막 어떤 중독에 빠져 있어. 그걸 끊지 못했어.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만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막 용서하지 않고 살아. 여러분 그거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침받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어떻게 가요?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어떻게 그런 걸 여전히 삶 가운데 하면서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회개함으로 씻음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이 성령세를 받았어. 근데 내가 그때 변화 받았어. 근데 다시 여전히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죄를 짓고 살아. 끊지 못하고. 그 상태를 계속 돌이키지 않아. 그럼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으로 계속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 그 능력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 이것이 성령 세례고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이것을 내가 계속 받을 때 내가 죄로부터 분리되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딱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중학교 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이럴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받았어. 그런데 그때 받은 걸로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받고 산다.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이기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이기고 싶지도 않아. 그냥 그 죄가 여전히 좋아서 살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서 죄가 내게서 떠나가야 돼. 이렇게 끊어져 버려야 돼. 유혹을 내가 더 이상 갈등도 할 필요 없이 아예 싫어해야 돼. 세상 유혹이 싫어. 유혹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갈등을 하는 거야. 하고 싶기도 해. 안 해야 되는 거 아는데 내 마음은 하고 싶어. 이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예 싫어져. 담배 피는 게 아예 싫어져. 담배 냄새 맡기도 싫어져. 이렇게 되는 거죠. 술 냄새 맡기도 싫어져. 그게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죄를 끊는 것들, 내 의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나의 것으로 취하여 사는 것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안에서 내가 충만함 가운데 살 때, 그때 나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주하는 성령님, 위로부터 임한 성령 다 받아야 돼요. 난 성령, 나 예수님 영접했어, 이걸로 충분해. 아니요. 그러면 성경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 세례 이런 거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주하는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분히 성령 충만으로 살 수 있다, 능력으로 살 수 있다면 성령 세례 뭐하러 기록해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있다고 뭐하러 기록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위로부터 임한 능력 임할 때 너희 그것을 받아야 돼,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해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꼭 받아야 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너희들에게 꼭 있어야 돼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내주하는 성령님으로만 우리가 충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능력 있는 삶,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교단에서는 은사가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은사가 다 끝났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은사는 성령 세례가 부어질 때 나타났잖아요. 방언 터지고 이런 것들,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그 사람에게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은사예요. 방언이 은사고 예언이 은사고 영적 찬양이 은사고. 그러면 은사가 끝났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은 성령 세례는 없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죠?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날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 초대교회 때 그때 다 끝났다, 말이 모순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것을 받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능력 있는 삶, 죄를 이기는 삶,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 어느 세대보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영적 만족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막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세상 유혹, 세상 죄 다 끊고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긴 자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이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이전에도 김 목사님이 이미 해주셨지만 다시 또 듣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성령 세례 한 번 이상 받았다 하시는 분, 나는 성령 세례 받았다 확신하세요. 그러나 이 가운데는 아직 한 번도 받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직 한 번도 성령 세례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분 계실 수 있어요.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물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처럼 성령 세례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덮이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을 부인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선한 것도 내 안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같이 사는 가족도 내 수준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것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예. 용서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병 고치는 것도 예언하는 것도 모든 지혜로운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 모든 것들 위로부터 부어주셔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한 번 이상 받으셨으면 계속 받으시고 구하시고 제가 받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그냥 주십시오 이거보다도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지금 받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도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 성령은 그냥 받는 거예요. 성령 이미 오셨잖아요, 그죠?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그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성령을 받습니다. 내가 성령 세례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냥 받으세요. 예, 받으세요. 이미 와 계세요. 위로부터 오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 때 내가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견고하게 서는 자가 되세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약해져 있다. 그러면 빨리 채우세요. 구하셔서 받으세요. 구하셔서 받으세요. 여러분 막 힘들 때 비타민 C 먹잖아, 그죠? 그리고 또 바카스 이런 거 먹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몸이 막 힘들고 그러면 그거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좀 다운되고 힘들다. 뭐가 내가 지금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돼. 예. 성령 세례 부어주시는 거 믿고 주님 이 시간에 내가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채워야 돼요. 여러분 채우시고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악한 원수막 여러분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 건들려고 왔다가도 여러분이 너무나 견고하게 서서 어느 만큼 오다가 못 들어와요. 더 이상 그 빛 가운데에서 침입을 못하고 도망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밤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같이 또 기도 받고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